오늘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충만히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의 잔해,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탄식을 하며 자신의 심경을, 마음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동일한 갈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죽을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장을 지나 8장으로 갈 때 마치 어둠의 터널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은 터널의 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필립 스패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반짝거리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보석의 가장 반짝거리는 그 부분, 성경의 진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오늘도 죄 졌잖아. 무너졌잖아. 넘어졌잖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저 과거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민족은 해방을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해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무시무시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모든 속박에서, 모든 눌림에서 해방된 그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해방,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법, 죄로 우리를 힘들게 누르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법을 다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적이 바뀌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을 따라 살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법은 바로 성령의 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를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장에 와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무려 20번이나 사용합니다. 8장 이 안에서만 성령이라는 것을 20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생각, 그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 몇 번 정도 생각하며 살 것 같습니까? 2만 번 정도를 생각하며 산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2만 번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이란 육신이 요구하는, 육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살리려고 육신을 계속 생각한다고 육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라. 육신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거기에 쫓아 사는 인생은 결국 사망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성령님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뜻하시는지 원하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놀라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기 처음에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나오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나오는데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저 어떤 능력, 지혜가 아니라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 성령 하나님 인바이트, 초청하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우리에게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은사로도 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로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청도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5가지, 많은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5가지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Jesus is honor.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주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난다. 혹시 우리가 어느 순간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귀하게 느껴지고,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주님께 내가 정말 마음이 쏟아지고 주님이 존귀케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왕국을 반대합니다. Satan's kingdom is opposed.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가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산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God's word is highly regarded.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God's truth is revealed.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거짓에 묶여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으로 내가 진리로 살아가게 가는 모습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God and others are loved.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저는 이런 5가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생명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래서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끊어진 것, 어떤 무너진 것,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육신의 소욕으로는 내가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우리 여름성약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오직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번 여름 성령학교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묶였던 자녀들이 회복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름 성경학교에 모든 묶였던 것들, 우리 자녀들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게 하신 그 생명이 우리의 환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재원 우리 집사님,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했는데요, 오늘 수술을 잘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셨는데요, 우리 정재원 집사님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정윤미 우리 권사님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잘 수술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권사님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오늘 생각나는 모든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성도들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떨쳐버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나누는 생명의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